야곱은 우리가 창세기 보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믿음의 조상이죠. 그래서 사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일생을 보면은 거기는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의 신앙과 우리의 일생이 그대로 투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야곱은 대표적으로 아마도 야곱이야말로 우리 보편적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가장 많이 투영된 그런 믿음의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야곱은 사실은 트러블 메이커예요. 야곱은 사실 글쎄요, 야곱이라는 사람을 평가해보면은 그렇게 성격도 좋은 것 같지도 않고 또 그렇게 쏙 가까이 하고 싶은 그런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언뜻 보기에 야곱은 여러 가지로 좀 굉장히 이기적이고 또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고 심지어 아버지나 형도 속일 정도면은 누구를 못 속이겠습니까? 그래서 야곱의 일생을 보면은 참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보게 되고 알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우리의 신앙을 어떤 특별히 이런저런 일에 규정하기도 어려울 때도 많이 있지만 우리는 믿음의 선진들을 보고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 우리의 신앙의 열매 이런 모든 것들을 항상 살펴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많은 열매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호세아 12장 3절 4절 말씀은 자 야곱은 모태에서 자기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구약성경 창세기에도 그대로 나오죠. 벌써 야곱은 이미 모태에서부터 뭔가 움켜잡고 뭔가 자기 이익을 위해서 뭔가 굉장히 치열한 앞으로의 이제 야곱이 인생을 어떻게 보면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 모습을 이미 모태에서부터 보여줬어요. 발 뒤꿈치를 잡았고 아마도 자기가 먼저 세상에 나와 자기가 형이 좀 되고 싶어하는 그런 의지를 이미 태아에서부터 드러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야곱은 진짜 그 장자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 그 형과 그 아버지를 눈속임했죠. 근데 그 일로 인해서 사실은 야곱이 행복해졌습니까? 사실은 그 일로 인해서 야곱은 오랜 동안 그 부모를 떠나 또 에서하고도 정말 참 좋은 관계를 가지질 못했어요. 그래서 야곱은 아마도 그 일로 인해서 많이 후회했을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런 야곱보다 한 수 위 사기꾼 그의 삼촌에게 보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 삼촌 밑에서 아주 고생 정말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야곱 스스로가 눈 붙일 겨를도 없이 그 삼촌의 일을 돌보느라고 정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게 다음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을 연단시키는 겁니다. 야곱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 또 하나님과의 관계 아마 많은 것들을 깨달았을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은 그가 하나님과 힘을 겨루었다 그랬죠. 야곱은 야곱의 창세기 보면은 야곱은 두 번의 가장 결정적인 순간이 뭐냐? 바로 첫 번째는 그 형을 피해서 이제 도망치는 거예요. 이제 같이 있다가는 둘 사이에 정말 누가 죽고 사는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그 야곱을 이제 삼촌집으로 어떻게 보면 그냥 보내버리는 그런 결정을 이삭과 리브가가 했어요. 근데 이제 야곱이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집을 나오는 과정 중에 그가 광야에서 이제 저녁이 되니까 좀 잠을 자고 쉬려고 그냥 노숙을 한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꿈에 나타나셔서 야곱의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셨어요. 그걸 현현이라고 현현.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낸 거예요. 이건 특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하나님을 구하거나 하나님을 찾지는 않았어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먼저 야곱을 어때요? 야곱에게 자신을 드러낸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에도 계시는구나. 야곱은 분명히 아브라함이나
이삭으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어려서부터. 그러나 야곱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알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야곱이 관심이 뭡니까? 그냥 장자의 축복받는 거예요. 그 얘기는 어떻게 또 어디서 또 주워들었는지, 그래 내가 그냥 이 장자가 돼서 장자의 축복권만 얻으면 이제 내 앞으로 인생은 뭐 이젠 그냥 마냥 꽃길이겠구나. 오직 그 욕심만 가졌지 하나님이 누구인지, 아브라함의 약속이 뭔지, 이삭과의 약속이 뭔지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자기 자신을 드러낸 거예요. 그때 야곱은 굉장히 놀랐어요. 그래서 야곱은 그것을 지명을 자기가 뭐라 하냐, 베델이라. 베델이 히브리어로 뭡니까?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그러니까 야곱은 자기가 그 풍천, 그 길 위에서 그냥 바람이 불고 어떻게 보면 노숙하는 그 상황에서 이제 집에서 쫓겨나다시피 형을 피하는 그 와중 중에 얼마나 그 마음이 허하고 두렵고 공포, 쓸쓸함, 외로움, 그런 게 가득했어요. 근데 그런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먼저 만나주신 거예요. 야곱은 아마도 그 사건을 평생토록 잊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는 나중에 이제 에서와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에서와 만날 때에도 이 베델의 사건을 그대로 이 야복강에서 그대로 그 모습이 드러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그를 만나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만나주신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길 청하지도 않았어요. 사실 구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이제 집을 떠나 그 삼촌 집으로 가는 여정 중에 그냥 이제 밤이 되어서 쉬는 와중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만나주신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 비로소 그 아브라함과 이삭으로부터 아주 귀에 못이 박혀도 들었던 하나님을 그때서야 사실 만난 거예요. 물론 야곱의 마음속에는 자기의 그 처지와 형편이 너무 안 좋으니까 아마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야곱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거나 구할 생각은 아마 분명히 안 했어요.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만나주신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이 3절 말씀 보니까 어른이 되어서는 하나님과 힘을 겨루어 그가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기고, 이것은 야복강의 사건이에요. 이건 야복강의 사건이에요. 울면서 그분의 은혜를 구하였으니, 에서로부터 이제 자칫하면은 온 가족이, 에서가 오랜 동안 복수의 칼날을 간 그 에서를 지금 만나려고 하니까 얼마나 그냥 겁도 나고 두렵고 정말 그냥 온통 속이 그냥 타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복강에서 야곱 홀로 남아서 어때요?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한 거예요. 그러면서 울면서 그분의 은혜를 구하였으니. 우리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게 사실 우리가 기도를 잘한다 못한다, 이걸 어떤 기준을 글쎄 둬야 될지 저도 굳이 그거를 구체적으로는 못하겠어요.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오랜 시간 해야 된다, 큰 소리로 부르짖어야 된다, 해야 된다, 아니에요. 그거보다는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이 기도라는 것 자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했고 내가 무엇을 자랑할 수 있고 내가 떳떳하고, 그게 아니에요.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울면서 그분의 은혜를 구하였으니. 여러분, 야곱이 어떤 사람이요? 야곱은 사실은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사실 그런 사람이에요. 자기보다 고단수인 그 삼촌을 나중에 속여 먹잖아요. 그 가운데서 많은 재산을 가지고 이제 귀향을 하는 가운데 이젠 에서가 이제 온다니까, 그때는 이제 이 야곱이 어때요? 무슨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에서를 이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에서를 맞이할 수 있는 자신도 없고 방법도 없고 길도 없고, 그때 어떻게 합니까?
울면서 그분의 은혜를 구하였으니. 그래요. 우리는 기도를 능숙하게 잘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기도는 은혜를 구하는. 은혜가 뭡니까?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이게 기도는 은혜의 행위예요. 우리 편에서 보면 기도는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정말 알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기도를 그저 어떤 하나의 종교적인 의식이나 그저 기도를 그저 어떤 이런저런 형식에 막 맞춰갖고 그저 몇 가지 구하고 이제 나는 기도했어. 그게 아닙니다.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우리 자신의 처지와 형편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모자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떳떳한 것이 없고 그냥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내가 살 수 없습니다. 내가 이겨낼 수 없습니다. 내가 견뎌낼 수 없습니다. 야곱이 이 말씀 그대로 울면서 그분의 은혜를 구하였으니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그를 만나시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베델, 하나님의 집입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대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델이란 야곱이 참 이름을 잘 줬어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 거기서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어제 제가 그랬죠. 기도는 힘들긴 하지만 정말 기도를 그래도 아는 사람은 기도가 즐겁다, 기도가 좋다는 것을 체험적으로 알게 돼요. 내가 많은 어려움, 또 많은 시련, 많은 근심, 많은 두려움, 많은 고통, 또 혹 그것이 없이 그저 평안하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만나는 그 자체가 좋은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 기도하는 거를 좋아할 정도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좋아해야 돼. 내가 기도하는 게 참 좋구나.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이렇게 참 좋구나. 그런 마음이 심령이 들어와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기뻐하셔요. 물론 기도가 되고 안 되고를 물론 어떨 때는 기도가 또 잘 되는 적도 있고 기도가 잘 안 되는 적도 있긴 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 성도들은 기도를 통해서 어때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죠. 더 정확하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날 의무와 책임이 없어요. 사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는구나 하는 그 자체가 어때요? 그게 기쁨이에요. 기쁨이에요. 그래. 이 빌리 그레함이 보니까 처음에 이 미국의 대통령을 빌리 그레함이 미국의 대통령을 하고 가까웠거든요. 그래서 트루먼부터 트럼프까지. 근데 처음에 트루먼을 대통령을 빌리 그레함이 젊을 때 한 30살 정도. 그때 막 엄청 만나려고 막 별짓을 다 했더군요. 여기저기 로비를 한 거예요. 막 어떻게든 대통령을 만나려고 빌리 그레함이 젊을 때. 그래서 어떻게든 만났어요. 근데 그때는 빌리 그레함이 이제 하도 이제 젊고 좀 여러 가지 좀 잘 여러 가지 모르니까 그냥 그 만남이 아주 그냥 완전히 엉망이 돼버렸어요. 아주 그래서 트루먼 대통령이 빌리 그레함을 싫어하더라고요. 아주 그냥 빌리 그레함 하면 아주 고개를 젓었어요. 젊은 녀석이 버르장머리 없다는 식으로. 근데 빌리 그레함은 트루먼 대통령을 꼭 만나서 자기의 어떤 전도 사역에 막 어떤 뭔가 그런 걸 좀 효과를 내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막 여기저기 어떻게든 만났어요. 그래서 만나가지고 막 여기저기 뭐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그랬죠. 자, 그래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영향력 있는 사람을 만나면은 그걸 통해서 뭔가 얻는 게 있겠죠.
얻는 게 있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빌리그레함은 그 이후 모든 미국의 대통령들과 굉장히 가깝게 지냈어요. 그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의 전도 사역이 굉장히 세계적으로 많이 효과가 있고, 소련에 가서 또 복음 전도 집회하고 그러겠죠. 자,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만나는 것을 정말 중요하게 절대적으로 여겨야 돼요. 하나님 만나는 것을 온 힘을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는 것을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우선적으로, 더 치열하게, 더 열정적으로 해야 될 게 필요해요. 어제도 얘기했지만은 오늘 우리 개신교도들이 기도 참 안 합니다. 개신교도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 개신교도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왜? 로마 천주교로부터 많은 핍박도 받고 고난도 받고 어려움을 많이 당했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루터도 그렇고 칼빈도 그렇고, 칼빈도 그 서재에서 막 주석을 쓰고 설교문을 쓰고 할 때마다 문 밖에서 총소리가 팡팡 나고 돌을 던지고, 그런 가운데서 칼빈도 그냥 설교를 준비하고 그랬어요. 그러나 칼빈은 때 그 모든 것을 어때요? 하나님을 만남으로 큰 공포와 두려움과 그 엄청난 시련을 이겨낸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그래야 됩니다. 열심히 하나님 만나는 걸 힘써야 돼요. 이게 참 중요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바쁜 세상, 복잡한 일이 많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도 많이 일어나고 내 개인의 인생에도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어때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추구하는 걸 하나님 참 기뻐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야곱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 계획대로 그냥 장자의 축복을 어떻게든지 움켜쥐려고, 그래서 결국은 장자의 축복권을 얻기는 얻었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던 거예요. 야곱으로서는 자기가 장자의 축복만 얻으면 이제 만사 모든 게 해결된다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 장자의 축복을 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야곱은 하나님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장자의 축복만 얻으려고 무지개를 쓴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야곱을 볼 때 얼마나 한편으로 안쓰럽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베들에서 이 야곱을 만나 주신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야곱이 그렇게 애쓰고 막 그렇게 하는 그 야곱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좀 안쓰럽게 보기도 했던 것 같아요. 야곱은 하나님 만났어요. 그때 야곱은 한번 깨졌어요. 결정적으로 이 하나님, 진짜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 진짜 계시는구나. 나는 그냥 들어서 그런 줄만 알았는데 진짜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을 꿈속에서 보고 그는 놀랬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야복 강가에서 다시 한번 그때 하나님의 천사와 만나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그 하나님께로부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어요. 그래요. 야곱은 비록 많은 단점이 있고 부족함도 있고 허물도 있고 어리석음도 많지만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굉장히 어때요? 사랑하시는 것이 보여요. 왜? 야곱을 만나주시고 야곱이 은혜를 구할 때 야곱이 그 참 어려울 때 그래도 만나주시잖아요. 만나주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을 만나려고 할 때 어떤 조건을 생각하면 안 돼. 그냥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 열망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걸 참 좋아하셔. 우리는 많은 잘못도 있고 허물도 있고 부족한 점이 있어요. 모자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가 기도해 봐야 기도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겠나 들으시겠나 그런 생각하지 마요. 그냥 하나님을 만나려고 애를 써야 돼요. 빌리그레함처럼 그냥 대통령을 만나려고 여기저기 그냥 로비를 하고 기어코 만나주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 만나는 일에 있어서는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 스스로가 열망을 해야 되는 거다. 열망. 저는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기도를 하지 않거나 기도를 관심이 없거나 기도를 아예 별로 그냥 시시하게 여기는 사람이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 대신 그 속엔 뭔가 다른 게 있겠죠. 뭔가 다른 게 있어요. 다른 걸 만나려고 열망하겠죠. 다른 게 막 그 마음속에서 막 불타오르겠죠. 그리스도인은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해야 돼요. 자꾸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 꽤 많고 이 이기적이고 이 야곱도 보세요. 울면서 그분의 은혜를 구하였으니 이게 참 좋은 모습이에요. 우리도 그래야 돼. 우리도 오늘을 살면서 앞으로 또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울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때가 있고 그럴 일이 많습니다. 또 그래야 됩니다. 이거를 등한히 여기는 것은 안 좋은 거예요. 영적으로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열망을 갖기를 하나님 원하세요. 그걸 하나님 참 기뻐하는 거예요. 그걸 기뻐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온 세상의 다른 데로 다 시선이 돌아가고 마음이 돌아가고 생각도 돌아가고 그럴 때 누군가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열망하면서 하나님을 구한다는 게 얼마나 그게 소중하고 기쁜 겁니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만나는 것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베델에서 그를 만나시고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요 여호와는 그분을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다. 그러므로 너는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공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하나님은 이제 야곱의 하나님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그래서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만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현현, 우리에게 나타나 주십니다. 물론 우리에게 뭐 어떤 야곱과 같이 아니면 다른 어떤 신비적인 그런 방식으로 만나주지 않아도 상관은 없어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알게 하셔요.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십니다. 그의 마음과 심령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깨닫게 하시면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것, 이거를 확신하십시오. 어떻게 보면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면서 허공에다 대고 내가 그냥 혼자 기도하는 것 같고 뭔가 공허한 것 같고 아마 그런 생각을 들어서 기도가 힘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뭔가 손에 좀 잡히거나 보이거나 그러면 더 기도가 잘 될 텐데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기도는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신약성경에 보면은 대부분의 기도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을 많이 강조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성령 안에서 진짜 기도해야 그 기도가 진정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지금 방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성령 세례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의 영, 이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나오는 것, 이게 바로 뭡니까?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같이 이렇게 인간의 어떤 극한 기술이라든가 어떤 지식이라든가 정보가 막 이렇게 극해졌을 때 사람들은 신에 대한 존재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렇게 그걸 막 애타하지 않습니다. 왜? 과거의 사람보다 훨씬 많은 지식과 기술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있겠나. 사실 그렇거든요. 굳이 기도하고 굳이 신을 찾을 이유가 있겠나. 그러니까 점점 또 이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신론자도 점점 많아지고 종교에 대해서 크게 의미를 두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이유가 뭐냐면 그만큼 굳이 신을 찾을 필요 없을 만큼 인간이 어때요?
굉장히 탁월한 지식과 기술과 인간 자체가 능력이 있거든요. 앞으로 점점 더 심해집니다. 이제 AI 세상이 또 오게 되면은 아마 더 심해질 거예요. 더 심해질 거예요. 그런 것들이 사람을 어때요? 사람을 창조주 하나님에게 점점 더 거리를 두게 하는 요소가 돼버려요.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기도를 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새 굳이 뭐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가 있나 이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문화가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음을 들게 해요. 그래서 당장 급하면 여기저기 정보를 찾으면 되고 기술의 도움을 받으면 되고 무슨 지식의 도움을 받으면 되고 그 생각만 자꾸 자기도 모르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 대신 하나님 앞에 잠잠히 하나님 앞에 찾을 생각은 자꾸 적어져요. 이게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기도를 하지 않는 이유 중에 큰 원인이 된다고 생각해요. 야곱이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만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바로 뭐냐면 야곱이 홀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예요. 그러니까 야곱 본인으로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게 그 길밖에는 없어요. 하나님도 그걸 깨닫게 하신 거고 거기에 비해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많은 면에서 우리는 지금 이 시대는 옛날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신들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많은 신들이 있어요. 인간을 만능으로 만들어줄 많은 신들이 아주 가까이 있어요. 가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러한 것에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의식이 굉장히 강해져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참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눈에 보이는 것, 많은 지식, 탁월한 정보, 기술, 거기에 눈이 혹해가지고 은연중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그저 예배당 안에서 그저 작게 소박한 그저 예배 드리는 믿음으로만 제한한다면 그 믿음은 절대 온전한 믿음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항상 명심해야 돼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고 하나님만이 내 전부가 된다는 것을 항상 의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다른 많은 것들, 많은 나를 도울 수 있는 것, 많은 내 능력과 내 식이 탁월하게 펼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자꾸 생각한다면 기도할 마음이 안 생겨요. 굳이 기도할 마음이 안 생깁니다.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기도에 대한 설교를 듣고 성경 읽으면 진짜 수많은 기도에 관한 말씀도 그렇게 많고 기도를 중요하다고 의식을 하면서 정작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절실함이 없는 거예요. 굳이 하나님께 내 인생과 내 삶을 굳이 도움을 받을 일이 있나 이 생각이 자기도 모르게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면 갈수록 인간은 이 기술 사회, 이 능력 사회, 이 지식 사회, 이 정보 사회가 어때요? 우리의 믿음을 파괴시켜버려요. 이게 참 문제가 커요. 이걸 잘 여러분 빨리 인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애초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을 인식할 수도 없어요. 그들은 자기의 육적인 모든 것들이 전부가 되는 거예요. 그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에요. 100년 전에 200년 전에 사람도 그랬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세상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의존하는 그 마음, 그 믿음, 그 심령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바로 그 상황을 맞이했던 거예요. 야곱의 일생을 보면은 야곱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어때요? 계속해서 코너로 몰라요. 야곱을 편안하게 놔주질 않아요. 야곱을 계속 구석으로 벼랑 끝으로 몰라요. 하나님께서. 왜? 야곱이란 인물은 그래야 하나님을 찾고 그래야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 속성이 있었던 거예요. 야곱은 끝까지 보면은 나중에 더 하나님 앞에 갈 때 그때쯤에서야 이제 야곱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온전한 모습의 성도의 모습이 보이긴 해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구하기를 힘쓰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의존,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기도하게 만들어요. 근데 지금의 이 세대나 또 앞으로의 세대라도 마찬가지겠지만 인간이 거의 신의 경제에 이르는 수준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래서 참 두려워요. 그래서 가면 갈수록 가장 타격을 받는 종교는 기독교입니다. 가장 타격을 받아요. 아마 가장 심각하게 믿음에 큰 종교적인 어려움을 겪을 건 우리 기독교입니다. 다른 종교보다 유난히 더 심하게 어려움을 겪어요. 그래서 지금 벌써 그러한 징조가 벌써 오래되었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구할 마음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을 애타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존하는 마음도 없어요. 그 대신 하나님 외에 다른 능력, 다른 신적인 그런 정보와 지식과 기술 이런 것들이 자기를 지탱해 준다는 그 강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자부심이 꽉 들어찬 거예요. 그건 참 위험한 거, 그건 무서운 거예요. 이미 우리 앞세대들이 다 그런 것들을 경험했지만 다 깨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어리석고 미련하게 나 자신과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는 자부심이나 나 자신을 의존하는 또 나 외에 인간이 만든 그 모든 기술과 지식과 정보를 의존하는 그런 대단히 교묘한 불신앙을 멀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기도로 하나님을 끝까지 하나님을 즐겨 하나님을 가까이 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주변에서 하나님을 대체한 많은 신들이 우리 앞에서 왔다 갔다 하지만 거기에 조금 더 눈길을 주지 마세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기도하는 것을 볼 때 시간을 낭비하고 어리석고 미련하게 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인생을 낭비하고 시간을 낭비하고 그들이 어리석은 거예요. 절대 그러한 어리석은 길로 빠지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 만나십시오. 저 바깥에 저 많은 자동차 소리, 저 휘황찬란한 불빛, 또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온 세상의 것들을 볼 수 있는 우리 손 안에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의 시간이 하나님 앞에 많이 쏟으십시오. 그건 낭비하는 게 아니에요. 허무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시간을 많이 쏟을수록 인간은 모든 면에서 살아나요. 소생하게 돼 있어요. 보세요.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더 좋아지고 있습니까? 100년 전 사람보다 지금 사람들이 더 좋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인간의 타락이라고 하는 것도요. 본성적 타락이 있지만 이거는 불변하는 거지만 그 본성적 타락에서 나오는 것은 시대마다 차이가 있어요. 좀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가 있는데 지금은 가장 최악으로 점점 지금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절대로 이러한 때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데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야곱과 같이 그가 천사와 힘을 겨루 이기고 울면서 그분의 의를 구하였으니 이게 얼마나 아름답고 거룩하고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모습 아니겠어요? 제발 이래야 돼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런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는 다른 데 시간을 뺏겨 다른 데서 무언가를 자꾸 힘을 겨루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붙잡고 울면서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이게 우리에게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겁니다. 오늘도 우리 역시 동일하게 하나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주의 현현일 있습니다. 오늘도 이 둘째 날 주님을 만나고 기도로 주님을 찾고 구하는 그러한 은혜로운 시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이 기도의 둘째 날입니다. 오늘도 힘을 다해서 기도하고 무엇보다도 오늘 내가 주님을 모시는 것,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기쁨이요 내 인생의 축복인지를 알고 기도하며 주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